이 시간 모두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도 주님을 사모하는 심령들이 주 앞에 나아갑니다. 시냇가에 심기운 나무와 같이 거룩한 주님 곁에 머물며 주님만을 찬양하며 경배하며 나가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이 예배를 기쁘게 흠양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427장 찬양하시겠습니다. 늘
6장입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통성으로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이 시간 거룩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한 주간도 우리가 세상 가운데 거하면서 지었던 모든 죄의 문제들, 하나님을 찾기보다 세상을 찾고 세상을 의지하고 세상을 좋아했던 그런 우리의 마음의 모습들이 있다면은 이 시간 우리의 모든 죄를 주 앞에 고백하며 회개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죄 가운데 빠졌던 몸과 마음을 흰 눈보다 더 희게 하여 달라고 이 시간 회개하며 주의 은혜를 구하며 나가는 시간 되기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로 이 죄인들이 주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한 주간을 살아가면서 역시 세상을 의지하고 세상을 바라보며 세상만을 생각하며 살아갔던 우리의 모습들,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 세상의 것을 우리의 마음을 채우고 우리의 삶을 채우려고 했던 모습들이 있다면 이 시간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우리를 깨끗게 주옵소서.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한없는 은혜와 사랑을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깨끗한 은혜와 사랑으로 아버지 하나님, 주의 정결한 은혜의 말씀들이 우리에게 부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눈보다 더 희어지는 우리의 몸과 마음이 되기 원합니다. 오늘도 이러한 정결한 모습으로 주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만을 찬양합니다. 주님만을 예배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돌이켜보는 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하며 살아가는 저희를 되게 하시고 깨닫는 은혜가 있게 하시고 그 주님께 감사를 고백하며 나가는 저희를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 자리에 함께 우리 모든 성도들이 정말로 참으로 주님의 백성으로서 온전히 새로워지는 또 주님의 은혜와 능력을 감사히 여기며 살아가는 저희를 되게 하시고 이 세상 속에서 주님의 제자로서 믿음의 본을 보이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 위에 은혜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기를 바라옵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연약한 저희를, 부족한 저희를 하나님 긍휼히 여기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저희를 돌보아 주시고
또 함께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돌이켜보건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 없이 이루어진 것이 없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죄인된 우리를 구원하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이고 또 오늘 이 자리까지 우리를 인도하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 깨닫는 것을 저에게 은혜로 허락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를 우리가 깨닫는 자들 되게 하시고 또 우리의 입술로 또 우리의 삶의 고백으로 주께 감사를 고백하며 살아가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코로나의 어려움 속에서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의 백성을 지켜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한 감사한 것은 이 코로나로 인하여서 참 많은 사람들이 힘들고 어려움 가운데 있는데 그들을 향하여서 우리가 마음에 품고 그들을 돌보고 또 그들을 위하여 함께 기도하고 섬길 수 있는 그러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참으로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 우리 지체들도 있고 또 우리 선교사님도 계시는데 그러한 분들을 돌아보며 그들을 섬기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니 얼마나 감사한지요. 우리가 가진 것이 없고 적고 또 우리가 연약하지만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가 너무나 감사하여서 그 은혜에 감격하며 또 우리의 삶을 드리고 우리의 마음을 드리고 우리의 모든 것을 주님께 드리며 나갑니다. 주님, 이러한 귀한 주의 백성들을 주님이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한없는 은혜와 사랑으로 갚아주시고 채워주시옵소서. 하나님, 더 많이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이 우리 사랑하는 우리 양문교회 모든 지체들 가운데 넘쳐나게 하시고 더 많이 섬기고자 하는 마음이 저들 가운데 넘쳐나게 하시고 또 그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부어지는 하나님의 한없는 은혜와 사랑 공급하시고 돌보시는 은혜를 더 많이 경험할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두가 힘들고 어렵다고 말하는 시대입니다. 그러나 주님, 이때에 주님 우리를 돌보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기 원합니다. 우리와 늘 동행하시고 또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며 주께 감사를 고백하며 살아가는 저희를 되게 하시고 매일의 삶 속에서 역사하시는 그 주님과 동행하는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지켜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한국교회를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 한국교회가 이 시대에 정말로 지혜롭고 또 주의 은혜와 사랑을 아버지 흘려보내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이 땅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지탄을 받는 자리가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흘려보냄으로써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그 공의와 정의와 사랑이 공급되어지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이 시간을 보내면서 더 많은 영혼들이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는 기회를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거룩한 주님 앞에 우리가 모였습니다. 한 마음으로 또 한 뜻으로 하나 되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며 기도하며 예배하며 나갑니다. 이 예배의 시간을 복내려 주시옵시고 이 시간 가운데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어서 주님 예비하신 하나님의 귀한 은혜를 저에게 부어 주시옵시고 또 우리가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공급받는 또 그 은혜와 능력으로 이 한 주간을 살아갈 수 있는 저희를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날씨가 무척 춥습니다. 추위 가운데서도 아버지 하나님 이 땅을 지켜주시옵시고 또 하나님 이 시간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날마다의 삶 속에서 고백하며 또 나아갈 수 있는 은혜가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예배 가운데서도 주의 성령으로 함께하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오늘 우리 양문교회 함께 하신 또 예배에 함께 하신 성도들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환영합니다. 이 시간 광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새해 저희 양문교회 표어가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라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또 우리 양문교회에 부어주시는 감당할 수 없는 은혜와 그 선하심을 맛보아 알아가는 그러한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사회적 거리두기가 2.5단계입니다. 이게 다음 주 17일까지 계속됩니다. 저희 교회 역시 17일까지
온라인 예배로 실시간 예배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주일 오전 예배가 이제 1부 오전 9시, 2부 오전 11시, 수요일 저녁은 7시 30분, 주일학교와 또 학생회도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하고 있습니다. 시간을 기억하여 주시고 꼭 함께 그 시간에 어디에서든지 함께 예배하실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혹시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하기 힘드신 분들, 와이파이가 잘 안 되시거나 또 예배드림에 어려움이 있으신 분들은 현장에서도 함께 예배하실 수는 있습니다. 단 1부 예배에 20명, 2부 예배 때 20명씩만 함께 할 수 있습니다. 참조해 주시고 가능하시면 1부와 2부 좀 나누어서 오시면은 숫자가 넘어가지 않고 또 예배가 드리는데 많이 어려움이 없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까지는 좀 우리가 많이 협조해 주시고요. 또 함께 어디에서든지 예배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2021년도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또 우리 수고하시는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함께 선교 헌금을 작정하고 있습니다. 선교 헌금도 작정하고요. 또 기도가 참 많이 필요한 시대입니다. 그래서 기도도 작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뒤에 교회 오시면은 뒤에 작정서가 있는데요. 참조하셔서 기도하시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에 따라서 기도해 주시고 또 선교 헌금에 동참해 주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2020년도 기부금 영수증이 필요하신 분들은 교회에 저에게 신청해 주시면은 발급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새해 말씀 카드는 혹시 아직 받지 못하신 분들이 계시면은 교회 1층 로뎀나무 아래에 비치되어 있습니다. 오시면은 언제든지 한 장씩 뽑아가실 수 있으니까 오셔서 받아가시면은 되겠습니다. 그리고 새벽 기도회, 새벽엔 기도는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가 멈출 때까지 잠시 쉬었다가 종료되어지는 그 주간부터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또 우리 성도님들 가정에 기도 제목들이 있으시면은 적어서 제출해 주시면은 또 함께 기도하는 시간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하지는 못하지만 예배를 멈추는 것은 아니고 또 기도가 멈추는 시간은 아니라고 믿습니다.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더 많이 기도하고 더 많이 더 간절히 예배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이 또 그러한 모습들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자, 다른 광고는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또 이번 한 주간 동안에 우리가 마음에 또 두고 암송하기 원하는 말씀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 말씀인데요. 우리 화면을 보시면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요한복음 13장 34절로 35절 말씀. 아멘. 요즘 우리가 주님의 제자인 것을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보일 수 있는 방법이 있다라고 말을 하죠.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나에게 잘 대해주는 사람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서로가 사랑하면서 사랑을 베풀며 살아가면은 그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제자라는 것, 주님의 제자라는 것을 이 땅의 모든 사람들도 볼 줄로 알 줄로 믿습니다. 이 한 주간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시고 또 이러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이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여호수아서 14장 1절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340페이지 여호수아서 14장 1절부터 15절까지 말씀 다 찾으셨으면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이 가나안 땅에서 받은 기업 곧 제사장 엘르아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 지파의 족장들이 분배한 것이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들의 기업을 제비 뽑아 9지파와 반지파에게 주었으니 이는 2지파와 반지파의 기업은 모세가 요단 저편에서 주었으며 레위 자손에게는 그들 가운데에서 기업을 주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요셉의 자손이 므낫세와 에브라임의 2지파가 되었습니다. 이 땅에서 레위 사람에게 아무 분깃도 주지 아니하고 다만 거주할 성읍들과 가축과 제산을 위한 목초지만 주었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과 같이 행하여 그 땅을 나누었더라. 그때에 유다 자손이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나아오고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와 당신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사람 모세에게 이르신 일을 당신이 아시는 바라. 내 나이 40세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를 보내어 이 땅을 정탐하게 하였으므로 내가 성실한 마음으로 그에게 보고하였고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높게 하였으나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로 돼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로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에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하니 여호와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을 위하여 축복하고 헤브론을 그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매 헤브론이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의 기업이 되어 오늘까지 이르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음이라. 헤브론의 옛 이름은 기럇 아르바라. 아르바는 아낙 사람 가운데에서 가장 큰 사람이었더라. 그리고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아멘. 아멘.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로 이 아침 거룩한 주님의 백성들이 함께 모이게 하시고 또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간구하는 심령들, 사모하는 심령들에게 준비된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통하여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말씀을 증거하는 종의 입술에 은혜와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옳은 말씀만을 선포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하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자주 부르는 찬양들, 또 많이 부르는 찬양들을 보면은요, 그 찬양의 가사가 참 은혜로운 가사의 찬양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특별히 하나님 말씀, 성경 말씀을 가사로 사용하는 그러한 찬양들을 부르다 보면은 그 찬양의 가사로 인해서 우리가 참 은혜를 많이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별히 찬양 가사에 많이 사용되어지는 성경 말씀을 찾아보면은 물론 시편이 있겠지요. 시편은 원래 찬양을 위해서 쓰여진 그러한 시이기 때문에 그러한 시편의 가사들이 찬양으로 직접 음을 붙여서 노래할 때에는 참 은혜로운 찬양이 될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시편만 그런 것은 아니고요. 성경의 말씀들 곳곳이 하나님 말씀이 찬양의 가사로 붙여져서 불려지는 곳도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라는 그러한 찬양이 있죠. 여러분도 많이 불러보셨죠? 잘 아실 거예요.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이런 찬양인데요. 찬양 시간에도 우리가 많이 불렀고요. 하지만 또 이 찬양이 언제 많이 불려지는가 하면은 주로 이제 선교사님들이 이제 파송 받으실 때, 또는 우리 교회에서도 단기 선교 갈 때 보면은 단기 선교 가시는 우리 청년들, 우리 권사님들 이렇게 축복하며 보낼 때
이 찬양을 많이 불렀어요. 왜 많이 불렀을까 생각을 해보면은 이 찬양이 또 음이 또 장음도 하고 숭고하고 그런 것도 있고요. 가사가 또 참 은혜가 돼요. 왜요? 이 산지를 내게 주셔서 지금 이 선교사님들이 또 우리가 선교지 가는 곳이 어떤 곳이라는 거예요? 산지라는 거예요. 산지. 산지 그럼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여러분? 네, 평탄한 길은 아니죠. 여러분 등산할 때 보면 힘들잖아요. 그러한 곳을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교지에 가서 편히 먹고 편히 놀다 오는 게 아니라 정말로 힘들고 어렵지만 그곳에 가서 그 사역을 잘 감당하기 원합니다. 축복합니다. 격려합니다. 이러한 마음을 담아서 이 찬양을 참 많이 불렀던 것 같습니다. 예. 이와 같이 어떠한 찬양의 그 말씀이 가사로 함께 사용될 때는 은혜로울 때가 참 많아요. 오늘 우리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 속에 바로 이 찬양의 가사가 나옵니다.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갈렙이 고백하는 그러한 찬양의 믿음의 고백인데요. 그 믿음의 고백이 찬양으로 또 함께 불려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우리가 이 말씀을 우리가 오늘 함께 살펴보면서 좀 더 살펴보기 원하는 것은 정말로 이 찬양의 배경이 되는 이 본문을 말씀을 보면서 이 말씀이 주고 있는 그 의미와 진짜 뜻이 무엇인지를 살펴보면서 좀 더 그 말씀의 뜻을 깊게 살펴보고 또 은혜도 나누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찬양을 부를 때마다 또 이 말씀을 더 깊이 생각하고 또 묵상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기 원하는데요. 먼저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 여호수아서를 다시 살펴보면서 여호수아서는 크게 두 개로 나누어 볼 수 있다. 1부와 2부로 나눌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첫 번째 단락은 어떠한 내용이 담겨져 있느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어떻게 들어왔고 또 그것을 어떻게 정복해 가느냐. 이거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었습니다. 라고 했고요. 이 2부, 즉 두 번째 단락은 그 정복해 나가는 땅을 이제 각 지파가 어떻게 배분해서 받았고 그리고 그 땅에 어떻게 정착해 가고 있는지 그러한 것에 좀 더 중점적으로 그 내용을 다루게 된다라고 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말씀은 그러한 면에서 볼 때에 여호수아서의 두 번째 단락에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즉 땅의 분배가 이루어지고 어떻게 그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착하는지에 관해서 말해주는 그러한 단락에 속한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자, 1절의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자, 14장 1절을 보시면은 이렇게 말씀이 시작되지요.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이 가나안 땅에서 받은 기업 곧 제사장 엘르아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 지파의 족장들이 분배한 것이니라 라고 했습니다. 아멘. 자, 땅의 분배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실제로 이제 이 여호수아서 14장부터 시작해서 19장까지 꽤 긴 단락이죠. 여기에 나오는 내용은 각 지파가 어느 지파가 어떠한 땅을 어떻게 얻게 되었는지, 어떻게 분배받게 되었는지 이러한 내용들이 이제 하나하나씩 다루어지게 됩니다. 그 중에서 오늘 본문을 보면은 이 땅, 이 기업 분배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먼저 1절부터 6절에서는 그 전체적으로 이 땅의 분배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고 있는데요. 2절을 보시면은 이러한 분배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즉 제비를 뽑아서 이 9지파와 므낫세의 반지파, 절반 지파에게 주어졌다라고 했습니다. 예. 여기 보면은 이제 제비를 뽑는다라는 것이 좀 특별해 보이는 것이죠. 제비를 뽑는다라고 했는데요. 여러분 혹시 제비 뽑는 게 어떤 건지 아시나요? 제비 좀 뽑아 보셨나요? 예. 물론 이 제비는 그 날아다니는 제비 아니에요. 예. 제가 어렸을 때 학교 다닐 때 보면은 초등학교 때 문방구 앞에 가면은 제비 뽑기 같은 게 있었어요. 그때 저는 어떤 거를 뽑았냐면은 뽑기죠, 뽑기. 이렇게 네모난 합판에 구멍이 많은 게 이렇게 있으면서 톡 누르면은 앞에서는 이제 똑같은 그림이나 숫자가 있는데 그 뒤에 딱 보면은 글자가 써 있어요. 뭐 1등, 뭐 2등, 뭐
5등 뭐 이렇게 해서 꽝 뭐 이런 것들이 있고 다음 기회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런 거를 이제 뭐 돈을 한 10원씩 뭐 20원씩 주고 뽑는 거예요. 그러면 야 학생들이 학교만 끝나면 다 어디가 있어요? 다 그 문방구 앞에서 옹기종기 모여가지고 그 뽑고 누가 한 명 뽑으면 그 사람이 뽑은 게 뭐가 나왔나 그거만 관심 있게 보는 거예요. 왜요? 그 뽑기에서 1등이 되면은 뭐가 나오냐면은 그 당시에 가장 인기가 좋은 그 장난감 그 인형 같은 거 있잖아요. 인형이나 뭐 팽이나 아니면은 조립식 로봇 뭐 이런 것들을 1등 상품이 딱 돼 있어요. 그러면 그거 받고 싶어가지고 그냥 매일마다 막 10원씩, 20원씩, 30원씩 사용하는 그런 친구들이 많았어요. 예. 저도 해봤을까요? 안 해봤을까요? 해봤어요. 저도 가가지고 몇 번 뽑아봤어요. 제가 몇 등을 뽑아봤을까요? 저는요, 뽑으면은 거의 대부분이 다음 기회, 꽝. 아니면은 그 가장 낮은 등수 있잖아요. 뭐 5등, 6등. 이거는 그 해서 받으면은 받아도 그만, 안 받아도 그만. 뭐 이런 것들. 뭐 사탕 같은 거 이런 거. 하여간 정말 작은 그런 것들만 뽑아본 기억이 있어요. 좀 뭐 1등, 2등 이런 거는 별로 못 뽑아봤던 것 같아요. 그런데 꼭 그런 거 하면은 잘 뽑는 친구들이 있죠. 예. 잘 뽑는 친구들이 있어요. 뭐 저희 교회에서도 보면은 우리 그 권사님 중에서도 예전에 마트에 가가지고 쌀이 막 당첨됐다 막 이런 분도 계시는데 이상하게 저는 별로 그런데 소질이 없었던 것 같아요. 이런 뽑기를 하는데 이런 내용들을 쭉 보다 보니까 거기에 특징이 있는 게 좀 알게 되었는데요. 이 뽑기는요, 제비 뽑기 이거는 공부를 잘하는 사람들이 잘 뽑았는가 생각을 해보니까 공부를 잘한다고 해도 이거 뽑는 거 잘하는 건 아니더라고요. 그러면은 공부를 못하면은 잘 뽑을까요? 그것도 아니에요. 또 보니까 그러면 얼굴이 좀 잘생기고 키가 큰 사람이 가면은 뽑는 걸 잘할까 생각해 봤더니 그것도 아니에요. 뭐 부자인 사람, 뭐 가정이 뭐 부자인 그런 환경에 있는 사람이 가서 뽑으면 잘 뽑을까요? 그것도 아니에요. 무슨 말이냐면은 이 제비 뽑는 거의 특징은 이거예요. 누구나 공평해요. 누구나 공평해요. 뭐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든지 누구에게나 그 기회가 공평하다라는 특징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럼 다시 한번 본문을 보시면은요.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지파 사람들이 이제 가나안 땅을 나누어 놓고 어떤 땅을 분배받느냐 하는 중대한 시점에 있습니다. 이 분배하는 이 일을 하기 위해서 모인 사람들이 있었어요. 누가 모였는가 보니까 제사장 엘르아살, 그리고 여호수아, 그리고 각 지파 12지파의 족장들이 다 모였대요. 그 사람들이 모여서 그 지파가 어느 땅을 받는가 이거를 선택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보면은 제사장 엘르아살은 레위 지파 사람입니다. 근데 레위 지파는 독특하게 이 땅을 기업으로 받는 데서 제외됐어요. 하나님께서 제외시키십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 레위 지파를 위해서는 하나님이 그들의 몫이 되신다라고 말씀하시고 빼놓으셔요. 그러니까 이 엘르아살은 어느 지파를 막 도와주려고 하거나 더 좋은 걸 주려고 하거나 이런 마음을 갖지 않습니다. 그리고 12지파의 족장들이 모였죠. 근데 12명 모두가 다 자기 지파를 생각하겠죠. 기왕이면은 좀 더 좋은 땅, 모든 땅들이 다 있지만 그 중에서도 좀 선호하는 땅이 있잖아요. 그러한 땅을 우리 지파가 받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할 거예요. 모두가 다. 그러니까 공평하죠. 12명이니까. 그럼 한 사람 남아요. 누가 있습니까? 여호수아가 있잖아요. 여호수아와 엘르아살과 12지파의 족장들이 모여서 이 일을 하는데 나머지는 다 뭐 공평하거나 상관이 없는데 여호수아는 어느 지파 출신인가 하면은 에브라임 지파 소속의 사람이에요. 그러면서 이 이스라엘 전체 이 나라를 지금 이끌고 있는 지도자예요. 그러면은 여호수아도 사람인데 좋은 땅이 있으면 누가 그걸 받아가면 좋을까 이런 생각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럼 누구를 주면 좋을까요? 우리 지파 에브라임을 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충분히 할 수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성경을 보면은
여호수아가 충분히 자기가 지금 이스라엘의 최고 지도자고 그러면은 좀 좋은 땅은 먼저 우리 에브라임 지파 주고 나머지 갖고 좀 나누자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위치에 있고 힘도 있고 영향력도 있고 능력도 있는데 성경 속에 보면은 전혀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대신 이들이 모여서 이 여호수아와 또 이 지파의 족장들과 엘르아살이 모여서 땅을 배분하기로 결정한 방법이 무엇이었느냐?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방법대로, 즉 제비를 뽑아서 누구에게나 공평한 방법으로 이 일을 행하겠다, 이렇게 결정을 내렸다라는 것입니다. 자기에게 어떤 힘이 있고 능력이 있고 특권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내려놓고 그것을 누리지 않기로 하고 공평하게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하나님이 주시는 대로 합당하게 그 땅을 기업으로 나누기로 했다라는 것입니다. 대단하죠. 요즘 우리 같았으면 조금이라도 우리 가족들, 우리 사람들, 내 편을 조금 더 좋은 것을 주려고 하는 마음을 가질 텐데 여호수아는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근데 이러한 모습이 오늘 우리에게도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 시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필요한 모습이 이러한 모습이라는 거예요. 내가 누릴 수 있는 특권이 있어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이 먼저 이 온 땅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그러한 모습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함께한 우리 모두가 이런 여호수아와 같은 믿음의 모습을 가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예. 자, 또 계속해서 본문을 보시면은 앞서 우리가 이 여호수아가 자신이 요구할 수 있는 힘과 능력, 권리가 있지만 그것을 내려놓고 공평하게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제비를 뽑았다고 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나오는 이야기가 이제 6절 이하의 말씀인데요. 이 6절 이하에서 어떤 내용이 나오는가 보면은 이제 가나안 땅 기업 분배를 각 지파별로 하나씩 해 나갑니다. 근데 가장 먼저 어느 지파가 나오느냐 이야기가 나오는가 보니까 유다 지파 이야기가 나와요. 이 유다 지파의 이제 리더로 족장으로 이제 나오는 사람이 누군가 보니까 갈렙이라는 인물이 등장을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갈렙이 어떤 인물인지 잘 아시죠? 예. 오늘 본문 7절 이하에서도 이 갈렙이 누구인지를 좀 설명하고 있었는데요. 그는 그의 나이 40세 때 가데스 바네아에서 모세의 명을 받고 가나안 땅을 정탐했던 12정탐꾼 중에 한 명이었어요. 12명의 정탐꾼들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출애굽을 해서 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모세가 12명의 정탐꾼들을 가나안 땅을 정탐하러 보냅니다. 이들이 40일 동안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오죠. 그리고 보고를 합니다. 12명이 전부 다 뭐라고 처음 보고를 하는가 보니까 그 땅은 정말 기름진 땅, 좋은 땅입니다. 여기에는 동의를 했어요. 그런데 그 중에서 10명은 그 땅이 정말 좋은 땅인데 그곳에 가보니까 안악자손도 있고 정말 큰 거인이 있어요. 우리가 그 옆에 가서 보니까 메뚜기처럼 보여요. 우리는 절대 그 땅을 정복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보고를 합니다. 그런데 이때에 그와 다른 보고를 하는 두 사람이 있었어요. 바로 여호수아와 갈렙이었죠. 이 둘은 어떻게 말을 합니까? 이들은 믿음의 눈으로 고백하기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은 그들이 아무리 장대하다 할지라도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이렇게 고백을 했다라는 거예요. 안타까운 것은 두 이야기를 다 들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당시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구의 말을 듣고 따르느냐? 10명의 정탐꾼들의 이야기를 듣고 따랐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하면서 원망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결과가 이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방황을 하다가 다 죽음을 당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단 두 사람, 여호수아와 갈렙, 이 두 사람을 제외한 모든 사람이 죽음을 당하고 이제 여호수아와 갈렙만 하나님 말씀대로 그들이 직접 가나안 땅까지 들어오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서 가나안 땅에 들어오게 되는데요. 바로 그 갈렙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갈렙이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 갈렙이 본문 6절 이하에서 이제 여호수아에게 나와서 말을 하는데요. 뭐라고 말을 하는가 그 내용을 쭉 보니까
좀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요청하는 말이 하나님께서 45년 전에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하고 당신에게 대해서 하나님 사람 모세에게 이르신 말, 그거 당신도 알지 않습니까? 그러니 그 말대로 나에게, 우리 지파에게 그 땅, 헤브론 땅을 주십시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요청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 지금 1절부터 6절까지 앞에 있는 내용을 살펴보셨잖아요. 거기서 이제 이 땅은 어떻게 나누기로 했습니까? 제비뽑기로 나누기로 했잖아요. 그렇죠? 예. 기업을 나누는 방법 제비뽑기로 한다라고 했어요. 근데 갑자기 제비뽑기를 하려고 하는데 갈렙이 나타나가지고 뭐라고 하는 거예요? 잠깐만. 예전에 40여 년 전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셨던 특별 사용권이 있는데 그거 지금 사용하겠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내가 밟는 땅 나한테 준다고 했는데 나 그 사용권 지금 사용할래요 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들으시면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참 갈렙이 좀 무례하구나 라는 생각이 혹시 들지는 않습니까? 너무 자기만을 위하는 것처럼 생각되지는 않습니까? 기껏 앞에서 여호수아가 자기가 사용할 수 있는 어떤 힘과 권력을 내려놓고 하나님 말씀대로 제비를 뽑겠습니다 이렇게 말했는데, 지파 땅을 나누겠다라고 했는데 갈렙이 나타나서 나에게 있는 우선권을 내가 먼저 사용하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 말씀을 어떻게 우리가 볼 수 있을까요? 자, 근데 여러분, 사실 본문의 말씀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시면은요, 갈렙이 지금 하고 있는 이 이야기의 진짜 의미가 무엇인지를 좀 알 수가 있는데요. 그러기 위해서 먼저 지금 이 갈렙이 요구하는 땅이 어떠한 땅인지를 우리가 생각해 보셔야 돼요. 여러분, 갈렙이 요구하고 있는 땅은 어떤 땅이었느냐? 본문 12절 이하를 한번 보시면은요, 뭐라고 말을 하고 있냐면은, 그곳에는 지금 누가 있냐면 아낙 자손이 있다고 했어요. 아낙 자손. 이 아낙 자손이 어떠한 자손이냐? 장대한, 아주 힘이 있는 그러한 족속의 후손들입니다. 우리가 조금 이해를 빨리 하려고 하면은 나중에 후대에 보면은 다윗 시대 때 골리앗이 어떤 인물인지 아시죠? 크고 장대한 거인이었잖아요. 그러한 큰 키의 자손들. 이 골리앗도 사실은 아낙 자손의 후손이라고 이게 보여질 수 있는데, 어쨌든 이러한 자손들, 그러한 사람들이 있는 곳이 어디냐? 기럇 아르바, 바로 헤브론이었다는 거예요. 또 그 땅에 보면은 성읍들이 크고 견고하다고 했어요. 아직도, 그래서 지금 정복 정쟁이 거의 맞춰지고 있는데도 아직도 다 정복되어지지 않고 있는 그러한 땅이 이곳이에요. 그런데 지금 갈렙이 어느 땅을 달라고 하느냐? 좀 쉽고 편안한 땅, 다 정복되어 있고 기름진 땅, 그런 땅을 달라고 하는 게 아니라 아직 할 일이 많은 그 땅, 견고한 성읍이 있는 땅, 아낙 자손과 같이 강대한 민족이 아직도 남아있는 그 땅을 내게 주십시오. 이렇게 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특히 지금 갈렙의 나이가 10절에 보니까 85세라고 했어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이 정도로 좀 나이가 들어가면은요, 사람은 무언가 새로운 일을 하는 것 별로 안 좋아하고요, 편안한 거 좋아해요. 그런데 이 갈렙은 쉬운 일을 선택하려고 하지 않고 더 힘들고 어려운 땅을 달라고 선택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즉, 갈렙은 자기에게 45년 전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주셨던 그 우선권이 있었는데, 어디든지 네가 밟는 땅 내가 너에게 주겠다라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었는데, 그 우선권을 사용할 때 어떻게 사용하느냐? 다른 족속들이 싸우기 힘들어할 수 있는 곳, 또 어려움이 있고 고생이 될 수 있는 그러한 곳을 갈렙과 그의 지파가 택하겠습니다. 나에게 그곳을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십시오. 우선권을 주십시오. 라고 고백하며 나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이야기를 우리가
살펴보면은 참 가데스 바네아에서 12명의 정탐꾼들이 떠났다 돌아왔을 때 그때 믿음의 선택을 했던 이 2명의 정탐꾼 여호수아와 갈렙의 모습은 45년 전이나 45년이 지난 이 여호수아서 14장에서의 모습이나 비교해보면 어떤 것 같습니까? 한결같죠. 정말 놀라운 믿음의 모습을 두 명의 이 믿음의 사람들한테서 찾아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자기가 갖고 있는 힘과 권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남용하지 않고 제비를 뽑겠다고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겠다라고 고백을 했고, 갈렙은 여기서 한술 더 떠가지고 자기와 그의 지파는 그보다 더 어려운 일을 내가 선택하겠다. 그냥 공평하게 이 땅이 선택될 수도 있고 좋은 땅이 선택될 수도 있는 그 기회마저 내려놓고 우리는 더 힘들고 어려운 땅 선택하겠다. 왜? 하나님 말씀하신 그 말씀이 나에게 있으니까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믿고 나는 이곳을 선택하며 나가겠다 라고 고백하며 나가고 있다는 거예요. 앞장서서 희생하고 섬기겠다라고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이 바로 이러한 믿음의 모습이 이제 이 땅을, 가나안 땅을 나누고 정착하게 되는 진짜 하나님이 바라시는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이 말씀을 읽고 묵상을 하면서 저는 지난 한 주간 또 우리 한국교회가 참 많이 생각이 났어요. 요즘 한국교회가 코로나로 참 힘들죠. 여러 가지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근데 이때 우리가 가져야 할 모습이 있다면은 먼저 내 것을 찾고 구하기보다는 더 어렵고 힘든 그러한 사람들을 찾아보고 돌아보는 그러한 마음을, 그러한 모습을 가져야 하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참 많이 들었다는 것입니다. 사실 지금 한국교회가 세상에서 참 손가락질을 많이 당하는데 이런 모습이 없어서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든다는 거예요. 너무 내가 포기하지 않는 그러한 모습 때문에 이러한 상황이 되지는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면서 우리 교회가 다시금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의 통로로 사용되기 위해서는 여호수아처럼 또 갈렙과 같이 내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먼저 생각하고 그 말씀에 따라서 나의 삶을 희생하면서 섬기면서 나아가는 은혜와 사랑을 흘려보내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야 할 줄로 살아가야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보았다는 것입니다. 사실 역사적으로 기독교를 돌아보면은요, 기독교는 항상 이러한 어려움 속에서 성장해 왔어요. 그러니까 기독교 역사를 보면은 기독교가 편안한 삶을 살았던 시대는 그렇게 많지 않아요. 늘 힘들고 어렵고 박해받고 고통 가운데서 살아왔어요. 그런데 그러한 가운데서 놀랍게도 교회는 부흥하고 성장해 왔다라는 것입니다. 로마 시대, 초기 기독교 시대에 보면은요, 그때도 기독교인들이 참 많은 박해를 받았죠. 그래서 사람들이 그냥 밖에 나와서 예수님 믿고 살지 못하고 다 어디로 갔냐면은 지하 카타콤이라는 곳에 내려가 살았어요. 로마에 가보시면은 카타콤이라는 곳이 있는데 뭐 거기가 어디냐면 지하 동굴과 같은 곳이에요. 그런 곳에 가서 지하 무덤에서 이렇게 평생을 살았는데요. 그러다가 어느 시점이 되었을 때 로마에 한 번은 전염병이 막 돌았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죽음을 당합니다. 그래서 병자들이 시체들이 막 온 곳에, 온 땅에 막 거리마다 넘쳐나고 있었어요. 이때 다른 이방 종교에서는요, 어떤 병자가 생기면은 감염자들을 다 거리로 내어 쫓았어요. 가까이 오지 못하게 쫓아냈어요. 또 길거리에 시체가 그냥 쌓여져 가기도 했습니다. 근데 그때 카타콤에서 살던 기독교인들이 또 나와서 밤마다 그곳을 시체들을 치우고 또 쫓겨난 병자들을 돌보아주는 그러한 일들을 많이 행했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 나중에 물론 뭐 감염병자를 돌보다가 죽음당한 분도 많이 계셨고요. 근데 이러한 일을 통해서 사람들이 기독교에 대한 생각이 바뀌어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기독교가 더 성장하는 그러한 계기가 되었다라는 것이 초대교회의 역사 속에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뭐 중세에 보면은 우리가 잘 아는 흑사병이 온 유럽을 덮었을 때도 이와 동일한 모습이 반복되었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정말로 죽은 사람들을 다 치우고 자기들이 그 흑사병에 걸릴 수 있는 그런 위험 속에서도 그러한 섬김의 모습으로 사랑으로 일을 행했을 때 다시금 교회가 새로워지는 그러한 역사 속에서 볼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초기 기독교, 우리나라에 처음 기독교가 들어왔을 때쯤 조선시대 말에요. 콜레라로 추정되어지는 전염병이 한동안 우리나라를 막 돌았어요. 수만 명이 죽음을 당하는 그러한 시대였는데요. 그때 이제 우리나라 처음 장로교 선교사 한 분이 들어오시는데 언더우드라는 선교사님이 들어오셔가지고 이들을 섬깁니다. 이제 콜레라 백신을 갖고 들어와서 주사도 놔주고 돌보는 거죠. 정성껏 이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이 한국 조선 백성들을 돌보는 그런 일을 감당했고요. 그 모습을 보고 고종 황제가 감사하다는 표시로 뭐 교회를 다시 한번 재건할 수 있도록 또 해주고 또 상금까지 내렸다는 그런 얘기도 있어요. 이런 모습들이 전부 다 정말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이 자기의 삶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사랑을 베풀고 섬기는 삶을 살았을 때 교회가 성장할 수 있었고 부흥할 수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너무나 많은 예가 있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모습이 이 시대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그리스도인들에게 필요한 모습이 바로 이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내 것을 주장하기보다는 내 유익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은혜와 사랑을 흘려보내는 그러한 믿음의 모습, 여호수아와 갈렙과 같은 그러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희생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주의 은혜와 사랑을 흘려보내는 그러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럼 그런 모습을 하나님은 기뻐하실까요? 이러한 갈렙의 모습, 여호수아 모습을 기뻐하셨을까요? 당연히 기뻐하셨어요. 어떻게 할 수 있는가 하면은요, 14장 맨 마지막 14절, 15절에서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이제 말씀해 주시는 것이 14절 헤브론이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의 기업이 되어 오늘까지 이르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음이라 라고 말을 해줘요. 자기의 그 기회를 내려놓고 더 힘들고 어려운 일을 선택하며 믿음으로 나간 그 믿음의 선택의 모습을 하나님이 기뻐하셨고 여호와를 온전히 쫓은 것으로 여기셨고요. 그 결과 그 땅이 갈렙의 기업이 되었고요. 그리고 15절 마지막에 보면은 그 땅의 전쟁이 그쳤다라고 말을 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이 갈렙과 그의 자손들에게 그 땅을 허락해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셨다는 것이죠. 오늘 함께한 우리 모두가 이와 같은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자, 한 가지 더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갈렙이 이러한 선택을 하고 그 이후의 이야기가 사실은 이제 15장 이후에 계속되어 나옵니다. 이 15장은 어떤 내용인가 하면은 갈렙의 지파, 이 유다 지파의 다른 또 여러 가족들이 있잖아요. 그들이 어떠한 땅을 어떻게 이제 기업으로 받게 되는가 하는 그러한 이야기인데요. 그래서 1절부터 초반부에 보면은 이제 갈렙의 딸이었던 악사가 기업을 분배받는 이야기도 나오고요. 또 그 뒤에 20절 이하에서는 유다 자손의 기업 그래가지고 그 기업들이 어떤 땅을 받는가 이런 내용이 나오는데 보시면은요, 물론 평지의 땅도 많이 기업으로 받는데 15장 48절 보시면은요, 산지는 하면서 산지, 그 뒤에 나오는 건 다 산지예요. 이런 사밀, 야띠, 소고 이런 산지를 이제 기업으로 받았다는 얘기도 나오고요. 또 61절 이하에서 보시면은 광야에는 벳 아라바와 밑딘과 스가와와 이렇게 말하면서 광야의 여러 땅들도 기업으로 받았다는 얘기가 나와요. 또 사실 갈렙이 점령한 땅이 어떤 곳이었습니까?
이 산지를 내게 주옵소서. 헤브론 산지예요. 그리고 그의 딸 악사가 받은 땅. 예, 여러분 그 15장 19절에서 보시면은 악사가 이렇게 말을 해요. 이르되 내게 복을 주소서 아버지께서 나를 네겝 땅으로 보내시오니 샘물도 내게 주소서 이렇게 말을 하는데요. 네겝 땅이 어떤 곳이냐면 네겝을 말하는데 이 브에세바 밑에 준 광야, 준 사막과 같은 땅이 네겝이라고 합니다. 그곳으로 딸을 보낸대요. 자기는 산지로 가고 딸은 광야로 보내고 그것을 기업으로 받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유다 지파의 갈렙과 그의 가족들, 그 후손들이 다 어떤 땅을 받았느냐? 물론 평지도 있고 좋은 땅도 있지만 이처럼 힘들고 어려운 땅으로 보내고 있고 그 땅을 기업으로 받았다는 거예요. 유다 지파가 상당히 넓은 땅을 받았지만 그 많은 땅들을 보면은 이와 같이 어렵고 힘든 땅이 많았다는 것입니다. 험한 지역도 마다하지 않고 또 가치 없어 보이는 땅을 받았다고 불평하지도 않고 하나님이 주신 땅을 기업으로 받겠다고 적극적으로 나가고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이루어질 수 있느냐? 갈렙이 먼저 자신이 이러한 삶을 살아가는 본을 보여줬기 때문에 그 지파가 이러한 삶을 살았다는 것이죠. 바라는 것은 오늘 함께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우리가 먼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선택을 하며 나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한 기업이 있어요. 그곳으로 우리가 나가야 하는데 그곳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평지가 아닐 수도 있어요. 사막과 같은 곳이 될 수도 있어요. 광야와 같은 곳이 될 수도 있어요. 산지일 수도 있어요. 내가 지금 머무는 가정이, 내가 지금 일하는 직장이, 내가 만나는 공동체가 그렇게 힘든 곳일 수 있어요. 그러나 주님이 그곳을 우리에게 주신다면은 그것이 우리가 밟는 그 땅이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의 땅으로 새롭게 될 것임을 믿고 그곳에 나아가서 믿음의 삶을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진정한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오늘 함께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이 우리를 보내시는 그곳에 믿음으로 나아가 그곳에서 담대히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복음을 증거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갈 수 있는, 또 승리하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누어 주시는 땅의 분배에 관한, 즉 기업 분배하는 그러한 모습을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각 지파에게 골고루 그리고 공평하게 땅을, 즉 기업을 나누어 주십니다. 앞으로 좀 더 살펴보겠지만 12지파 각각의 지파에 합당하게 땅을 나누어 주셔요. 인구가 좀 많은 지파에게는 좀 더 넓은 땅, 작은 지파에게는 작은 땅, 이런 땅을 주십니다. 물론 좀 넓은 땅을 받는 지파도 있어요. 그런데 유다 지파 같은 내용을 보니까 이 갈렙과 그의 지파는 넓은 땅이지만 그곳에는 산지도 있고 광야도 있고 그런 곳이었어요. 하지만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곳이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특별히 그가 사랑하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주신 곳이었어요. 그곳은 합당한 곳입니다. 하나님이 복 주시는 곳이에요. 그곳에 가면 분명히 광야와 같은 곳이어서 힘들지만 또 그곳에 광야에서 하나님이 필요하는 샘물을 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곳, 우리가 머무는 곳,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기업입니다. 분명히 여호수아서에서 이스라엘 지파에게 땅을 주셨지만 사실 그 땅은 몇 평 받았느냐?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었어요. 그곳은 어떤 곳이냐면은 이들이 앞으로 믿음으로 그 지파의 그 후손들이 살아가는 터전이었어요. 그런 면에서 오늘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합당한 그러한 삶의 터전, 믿음의 터전을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필요한 모습은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모습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내 것만을, 내 유익만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이 무엇인가를 붙들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러한 모습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를 보내신 그곳에서, 우리가 서 있는 그곳에서
정말로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모두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가져야 할 자세는 그래서 어떻게 하면은 이 땅에서 쉽고 편하게만 살 것이냐, 이것을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서 있는 이 자리에서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보내신 뜻이 무엇인지를 찾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어떤 삶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일까를 고민하면서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기억하며 나를 보내신 그곳에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 것을 믿고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이곳이 헤브론 땅과 같이 안악자손들이 있고 큰 성읍이 있는, 강한 성읍이 있는 곳에 나를 보내셨다면은 나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그 땅을 무너뜨리고 깨트리고 승리케 하시는 그런 일을 행하실 것이라는 것을 믿고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역사가, 믿음이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넘쳐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여호수아와 갈렙과 같은 믿음을 주옵소서. 주님이 하신 말씀을 기억하게 하시고 또 우리를 보내신 그곳에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드러낼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를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편안한 삶, 즐거운 삶만을 추구하며 살아왔다면은 이제 하나님 우리를 보내신 그곳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보내신 뜻이 무엇인지를 깨달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드러내고 경험할 수 있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를 보내신 곳에 아버지는 강한 민족이 있고 강한 성이 있다 할지라도 그곳에 나를 보내신다는 하나님의 뜻이 그곳에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이 놀라운 승리를 경험케 하실 것임을 믿고 하나님, 우리가 믿음으로 이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선택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큰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이 안에를 살아가는 동안에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 위에 은혜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주님, 아버지, 우리가 나아가야 할 그 성읍을 바라볼 때에 그곳은 안악자손이 있고 강한 성이 있고 우리는 힘이 없어 보이고 연약해 보이는 그러한 상황 속에 처했습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가 믿고 나아가는 것은 주님이 우리를 이곳에 보내셨고 또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시라는 것을 믿고 나아갑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가 이곳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경험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여호수아와 갈렙과 같은 믿음의 선택을 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또 그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주시옵소서. 우리가 지금 머무는 곳이 헤브론과 같은 산지일 수 있고 네게베와 같은 광야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를 보내시는 그곳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귀한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 승리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이제 우리 함께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봉헌하시겠습니다.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나의 맘 나의 몸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주님, 내가
주인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갈렙과 같은 온전한 믿음을 주시옵소서. 범사에 감사함으로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 사랑에 감사함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되기를 소망하며 귀한 예물을 드렸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기억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 은혜와 사랑에 감격하여 귀한 예물을 드렸습니다. 예물을 드린 그 손길을 주님이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들의 삶 속에 더 큰 기쁨과 감동이 있게 하시고 매일의 삶 속에 감사가 넘쳐 흐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11주 예물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심을 고백했습니다. 또 정말로 필요한 곳에 하나님의 귀한 손길을 통하여 선교지에 귀한 예물을 또 헌금하며 드렸습니다. 넉넉하여서 가진 것이 많아서 드린 것이 아니라 정말로 그들과 같은 마음을 품고 적은 것이지만 하나님께 모든 것을 드린 귀한 손길도 있습니다. 하나님, 그 손길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그 손길 위에 한없는 은혜와 사랑으로 갚아 주시옵소서. 채워 주시옵소서. 저들의 삶을 책임져 주시옵소서. 그리고 또 이 예물이 쓰이는 곳곳 위에도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임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이 넘쳐흐를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나올 때에 이 귀한 예물을 드릴 수 있게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드릴 수 있어서 감사하고 또 주님을 생각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늘 감사가 넘쳐흐르는 그러한 주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은혜와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내재 충만 위로 역사 교통하심이 주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며 주의 말씀대로 온전히 순종하며 믿음의 삶을 살기를 소망하는 사랑하는 우리 양목교의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와 그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처 위에 나라와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